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옆집과 다정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옆집에 큰 슬픔이 생겼습니다. 어린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옆집에 5살 먹은 딸을 둔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너가 괴롭히면 안 된다. 그렇게 단단히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큰 슬픔을 당한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나와 보니까 옆집 아이가 밴드 하나를 가져와서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요, 아줌마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밴드를 붙여보세요. 꼭 상처가 나을 거예요. 여러분, 철 모르는 어린 소녀가 건네준 그 밴드 하나가 이 아줌마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줌마가 이 밴드를 아픈 상처에 꼭 붙여서 꼭 낫도록 할게.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생긴 상처가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생긴 상처는 저절로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참 많이 받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성인이 되었어도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해서 꼬리를 치면서 나에게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려본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면서 꼬리를 치면서 내게 오려고 해도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온통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가 치유와 거룩의 해입니다. 여러분, 총회 주제도 치유가 총회 주제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게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나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처를 피하지 말고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를 내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그 가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상처가 있으면 서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교회에 상처가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먼저 내게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으면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정상이 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병이 있는데 그 병의 증상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치료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드러내어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강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살게 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가지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제 말씀입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육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상처가 있으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동역한 데마였는데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그때는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갚으시리라. 문제의 처리를 주님께 맡겼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하게 되면 당분간은
그것이 엉어리가 좀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통제 맞으면 금방은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통증은 사라지겠지만 조금 지나면 또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있으면, 억울한 것이 있으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올 한 해 치유와 거룩의 해에 여러분, 내게 있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하려면 나의 책임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환경이라고, 또 환경이 잘못이고 사람이 잘못이라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문제가 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해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 그냥 웃어라. 믿음으로 웃어라.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내가 웃어야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냥 웃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 웃으면 믿음으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웃어야 가정이 웃게 되고 내가 웃어야 교회가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어야 세상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는 것도 내가 먼저 웃어야 하고 내가 웃어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또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였습니다. 르우벤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충동질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임해서 그 지역에 기근이 임해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1차 곡식을 구입해서 왔습니다. 또 그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곡식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그때 1차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인 줄 모르는 형들은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겨우 허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언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베냐민을 종으로 잡아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유다는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가정의 치유는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을 때에 요셉을 팔아먹은 문제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책임을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나는 너무 억울한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다. 요셉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은 에서고 외삼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치유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아니라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인데 내가 용서하게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 원수를 갚으려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계속해서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병이 나겠습니까? 원수가 먼저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병이 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맡기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만일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대로 심판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심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완벽하게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맡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하려면 상처가 내게 있지만 그 상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보시면 요셉은 엄청난 고생을 당했습니다. 험한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원수 갚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도 용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형들이 나를 팔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셉은 그것을 은혜로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과거가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치유를 해야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질병의 치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질병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상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제자로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나중에 제자로 삼았느냐 하면 마가 요한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 누구냐 하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도망자라는, 선교 여행에서 도망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을 품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상처를 받았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상처를 베드로가 보듬어 주고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온전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상처를 고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올 한 해 내게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서 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고 내가 비록 지금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야만 합니다. 헤럴드 러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폭탄을 맞아서 두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건장한 청년이 두 팔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몸뚱아리만 고깃덩어리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기도하는 그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여러분, 러셀이
기도 가운데 들은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 자기에게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두 다리가 있었습니다. 두 팔은 잃어버렸는데 두 눈이 있었습니다. 두 팔은 잃어버렸는데 두 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두 다리가 있습니다.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두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결단했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가 의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두 팔 대신 의수를 만들어서 기계로 붙여서 그걸로 타이핑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계산하자. 다시 그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자신이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 개인의 삶은 여전히 크고 작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제 그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피하지 말고 내게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상처 준 사람들 용서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한 한 해, 복된 한 해, 건강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